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념과 또 지역, 또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나라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점 하나에도 지나지 않는 이 땅에서 서로 옳다고 우기고 싸우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보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안에서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이 가져다 주는 영적 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자유와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의 참된 자유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 참으로 신앙생활이 힘도 없고 그리고 이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체험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도우심과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미세한 존재인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그 하나님 체험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루에 6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순종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은 그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출애굽기는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매일 불기둥과 구름등으로 일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 보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매일 살아계시고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보시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다 떠나갔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할머니들만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만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음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요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순종할 때에 이제 창고에 부귀가 쌓이고 내가 평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창고에 벌레가 끼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곡식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릴만 하면 건강이 망가져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만나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음식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이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본체이시며 구원의 본체이십니다. 이 만나가 육체적인 그 배고픔을 채워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영원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만나처럼 예수님도 매일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며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미국에 가서 조카하고 말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니, 이 말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100번을 말해주래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잘못 들은가 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귓속에다가 대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장소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의 깊이는 바로 순종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킴으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교제하면서 그것을 검증하고 경험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친밀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천국에 관한, 천국을 경험했던 그 경험담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는 나왔지만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했던 성도들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보았더니 변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오두막집에 있는 분도 저는 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믿고 돌아가셨는데 계속 한 달째 기도했더니 그걸 보여드려. 오두막 같은 집. 이번에는 저희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그랬던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방 2칸짜리 집에 있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자기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 지식 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절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바로 왕자에서 그리고 목동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에서 그가 도망자로 살해자로 쫓김을 받는 그런 신분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처가 많았던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일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물고기를 계속 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풀매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시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던짐을 요나는 당하였습니다. 인생이라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큰 물고기에 갇혀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물고기의 뱃속에서 뱉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해결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었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취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개의 회사에 동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이었고 또 하나는 NGO 단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대기업에 가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기도했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NGO 단체를 지망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 하나님은 이 청년을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이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그리고 청소년 노숙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말합니다. 그때 조건만 봤다면 난 절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순종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순종은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순종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결단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저는 정치인들과 모임도 해보고 가까이도 지내봤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무속인들, 선거 때만 되면 무속인들 찾아다니고 그들과 모임을 하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 명의 무속인들, 신령한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은 형통해야죠. 그러나 잠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죽게 만들어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른 아침은, 이 결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전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느꼈던 결과인 것입니다. 저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을 포기했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서 일반 목회를 잘하고 하는데 경찰 선교 현장으로 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순종했습니다. 말이 쉽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를 바닥을 쳤습니다. 자존심이 죽으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시오.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 고민이 깊었는지 그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서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행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내가 거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물질로 도우시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직접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손해 보는 게 싫고 내 상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하면은 다시 말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너를 죽어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부인하라. 매일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또한 내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배를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만은 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수시로 예배의 자리에서 빠진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용서하고 나누는 것, 누군가에 먼저 다가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유대한 사명자를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유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 길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 비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